요한계시록 3장 1절 1절에서 6절까지 자, 같이 합독합니다.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7영과 7뼈를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할 때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내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진리를 가지고 온전한 진리를 가진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거.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진리를 불편해한다는 거. 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 아니 그거를 알면 사람들이 되게 기뻐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 내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주님이 주시려는 그 목적까지 이루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그렇구나.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영적 세계를 모를 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갖기를 원한다는 거. 절대로 세상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버린다는 의미를 모르고 있고, 또 교회는 세상에 넓게 문을 열어놔야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금방 부흥되고 성장되는 거는 그만큼 세상에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여기에 왔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전에 자신들이 믿었던 그 신앙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믿음 생활에 더해지는 그 지식 하나를 더하는 그런 차원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 세상을 버려야 되는 거, 세상의 즐거운 거 끊어야 되는 거, 그러한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불편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더 이상 들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또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내 마음속에는 내가 지킬 건 지킬 수 있어.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내게 소중한 것을 버릴 수는 없어. 내 재산도 버릴 수 없고 내 자식도 버릴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세상에 한쪽으로 즐거워하는 거를 또 버릴 수가 없어. 이러한 것들을 허락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불편함이 없거든. 근데 이거 진리를 캐면 갈수록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불편해지거든. 자꾸 와서 들어야 되고 자꾸 괴롭히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왜 너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야? 왜 하필 당신이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모두가 똑같은 소리가 그거예요. 왜 하필 너만 그러니? 왜 너에게만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저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들은 왜 그런 소리를 안 해도 교회가 부흥하는데 너만 유달리 왜 그러냐 이러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그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4대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7영과 7뼈를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서 숨도 쉬고 먹을 것도 먹고 건강해 보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믿는 자 같잖아. 그리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 숨 쉬고 있고 죽은 게 아니니까.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죽은 자와 같다는 거 뭐냐면은 네 영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거든.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 영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덤 안에 갇힌 자, 더러운 그 죄의 속성에 갇힌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움직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지. 저가 믿음 좋은 것 같고 사람 좋은 것 같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얘기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죽은 자야. 내가 너를 살리지 않았어. 내 영이 네 안에 없어. 왜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도 소멸되는 이유가 그 죄가 들어오는데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양손에 쥐고 있을 때 그 성령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황폐해지고 이전보다 더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더 강하게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황폐해진다는 얘기가 이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곱 귀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2절에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얘 들리지가 않아요. 그 끝에 보면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말씀에 아직 네가 열려 있다면, 네가 듣는 귀가 있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소리가 네가 들린다면 즉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즉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쳐준 그대로만 먼저 딱 새겨놓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너는 구원 받았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에게 축복을 주셨고 네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달콤한 소리가 이미 그 귀를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이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여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생각지
걷지도 못할 때 내게 갈 것이다. 이들은 그래도 사도들이 준 전파한 그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라는 거는 교회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목사들. 이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진리를 선포하고 했으나 점점 어때요?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시작은 진리로 시작했으나 이제 점점 어때요? 변질되어 가고 있고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에 자꾸만 사람에 맞추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선하지가 않다.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율법을 다시 묶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랬던 것들이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성장해 오다 보니까 어땠어요?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는 아예 들어가지가 않아요. 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그들에게 아직은 물들지 않고 그래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도 들을 만한 자가 있을 때 성령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또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자를 보낸 거죠. 요한을 통해서. 그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누구에게 보냈냐면은 지도자,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이제 오히려 물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같이 죽어가겠죠. 그렇지만 이미 진리를 받은 자들,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사도 요한을 보내서 깨어나게 하시려는 노력하심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이 시대의 교회에 어떤 누구도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지.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에게 돌멩이가 돼서 돌아올지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존경받기를 원해서도 아니고 누군가한테 칭찬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또 내 안에서 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죄에 속한 그 많은 더러운 얘기들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내 귀에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영이 가로막고 있고 또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독사의 독이 나가면 내 입안에 어때요? 독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질병으로 가려 해서 가다가 성령께서 회개케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태워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고,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일어나는 표적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유혹이 들어오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세상의 악한 소리, 이기적인 거,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소리가 들으면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 영이 괴로워하고 내 귀가 고통받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내게서 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일 수가 없고. 그러니 다른 사람과 다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 배 안에서, 뱃속에서 영생의 물이 흐를 것이다. 네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를 것이다. 바로 그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네 안에 더러운 것들을 어때요? 더러운 물들을 다 치우고 그 강이 막히지 않게 깨끗하고 맑은 생수의 강만 흐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시궁창 같은 곳이 어떻게 생명의 강이 흐르겠어요?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즉시 회개하고 토해내고 버려야지만이 그 안에서 막힘없이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내 안에 있어 우긴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자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러한 현상이 다 일어나는데 내가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아, 사람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 강이 흐르는데 근데 본인은 못 느껴. 그건 없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주셨던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또렷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쇼하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편하게 살아. 죄에서 자유하고 내가 네 죄를 다 지고 갔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는데 네가 십자가를 처음 지었을 때는 네 안에 오물과 쓰레기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차 있는데 점점점 네가 말씀 가운데 나오면 그게 더럽고 또 죄였다는 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네가 듣고 있는 것들, 네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들, 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제 버려져야 되고 쓰레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나에게 이제 말씀이 빛으로 다가올 때 깨달아져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내 안에 하나씩 심어져야 돼. 심지도 않고 어떻게 자라겠어? 내 안에다 심어놓은 게 없는데 맨날 심어놓은 거는 미혹된 거, 달라는 거, 다오다오 거머리처럼 다오다오만 하는 기도만 가르쳤고 남의 거 탐하는 것만, 하늘의 거 어떻게든 하나씩 더 끌어내리려는 욕심과 탐욕된 그 이기적인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그런 걸 구하지 않을 때, 하늘의 것들만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씩 깨달아지고 내 안에 마음밭에 심었을 때, 선대받고 싶으면 먼저 선대하고, 또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그런 사람은 이제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피할 줄 알고, 또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버릴 줄 알고,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저 사람이 정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저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내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또한 또 말씀으로 비췄을 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씩 빛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다 가면 충성되게 목숨 건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진실로 생명의 강이 흐르는지 스스로가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듣고자 할 때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구나. 나한테 이제 이게 없는데 이걸 내 마음판에 심어야 되겠구나. 내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라 했으니까 내가 이걸 치워야 되겠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나는 이게 즐거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게 세상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때요? 치울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할 때 성령께서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내가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있겠구나.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주어도 네가 그걸 소멸시키지 않을 그런 준비된 신부구나. 내가 너를 깨끗게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이전에 들어있던 그 죄성을 다 태워야 영이 살아나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을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라는 거는 네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의지가 남아 있다면이에요. 그랬을 때 네 영이 완전히 이제 죽어버리면은 너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만 내 마음판에 새기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